잠시 쉬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예 좀 쉽게 하려고 깨를 부렸습니다. 머리도 안 좋고 제가 이거를 지금 원어를 몇 자 적어봤는데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뭐 한두 가지는 몰라도 다 안 갈 수 없으니까 적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보가 뭐다, 헌금이 뭐다 하는 개념을 앞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예배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받은 아무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런 체험도 없고 증언도 없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보낸 주인이 아니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증언이나 내가 가진 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다? 헌금이다, 카세프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어가 캐세프인지 카세트 테이프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히브리어 말로 카세트 테이프인지 CD 음반인지 레코드인지 이거 무음은 어떠냐고, 그게 어떤 단어는 어떠냐고.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캐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캐내는 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이만한 역할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즉 뭐냐면 내가 교회에 가는 목표와 그 지향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목표는 누구든지 다 가나안이야. 근데 가나안을 향해서 지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을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많아? 성경에는 예수 하나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말씀에 어느 말씀에 있나 그게, 자 보아라 이제 네가 저기한 것이 휘어졌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 휘어진 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휘어진 게 더럽고 추한 건 못 드린다고. 그래서 구약에서 희생물을 드릴 때도 홈과 티가 있는 것은 내게 드리지 마라, 부정하다라고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생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연보다 헌금이다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왜 따져보느냐면 이 연보나 헌금이 무엇에서 유래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유래했느냐. 그럼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 나와요. 여기 로기아라는 말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여기 로기아 또 나오는데, 이게 앞 시간에 말한 그 캐세트인지 카세트 테이프인지 이게 같은 뜻이야,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연보라는 말인데, 여기는 그 연보라는 말이 로기아로 나왔는데, 로기아의 그 어원이 뭐냐면 로고스야. 로고스가 변화된 것이 헌물 연보라고. 여기 다 마찬가지야. 지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앞 시간에서 그 신명기 34장 9절 14절에서 살펴본 말씀과 다 똑같은 맥락이야. 지금 여기는 신약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이제 신약이죠. 마가복음에서 여기 갖다 신약이죠. 신약이기 때문에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헬라어를, 저도 헬라어를 몰라요. 찾아봐야만 아는 거예요. 헬라어를 찾아보고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다 조금씩 틀리죠.
틀리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좀 짚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자, 잠깐만요. 전에는, 옛날에 라디오나 카세트 라디오 보면은 그 안테나 쭉 뽑는 거 있었잖아요. 그 끝에 빨간 램프 달린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쓰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안 쓰니까. 자, 지금 앞 시간에는 신명기 34장 9절 14절에서 연보라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그건 이제 방금 이제 농담으로 얘기한 카세트 테이프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자, 카세트 테이프든 녹음기든 뭐 CD든 간에 자, 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신약에서 이제 살펴보자고. 그래서 앞에 신명기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연보를 뭐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라조필라키온이에요. 라조필라키온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트리절이에요. 트리절. 이 트리절이라는 트리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 국부라는 말이에요. 그럼 연보와 연보, 즉 헌금과 이 트리저리 국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왜 국고라는 트리저리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트리저리는 이게 재무부라는 그 단어가 돼요. 미니스트리 오브 트리저리 하면 이제 미 재무부가 되는데, 이게 재무부라는 말이 돼요. 그래, 왜 국부로 돼 있냐면 이게 신정국가잖아.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내는 그 돈을 넣어놓는 통이 되니까 이게 금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34장, 아까 말한 9장, 9장이란다. 34장 9절, 14절에 말한 그러한 시계되었다. 거기서 여호와 율법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여기에 보면 트리저리 국고로 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이게 연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트리저리예요, 트리저리. 그 돈이라는 캐스퍼라는 그 단어가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원 단어는 돈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희귀하다는, 그래서 은이라는 의미에서 희귀하다, 창백하게 하다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라조필라키온이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이사야 34장 9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퍼펙트 세임이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가 내게 왔을 때만 그 상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이런 것이 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연보라는 말이 그와 똑같은 얘기라고. 당신한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러한 것을 거두었나이다라는 증표가 말씀과 함께 자기 땅에서 나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오퍼링과 미나가 오퍼링이 되고 오퍼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해서 온전한 11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계에서, 오늘날 뿐이 아니지만 전에도 그렇고 시방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고 했지만 뭐가 지금 11조야? 돈이 11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콜렉션이 나왔다, 콜렉션. 이거 수집품이잖아, 수집품.
콜렉션은 수집품이잖아. 그럼 목사들은 콜렉터야. 수집가들이야. 이게 도둑놈이야.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로브라고 나온 거야, 로브. 그러니까 로버가 된 거지, 로버가. ROBB야, 로버가 된 거지. 도둑놈이 된 거지. 하나님 거는 빼먹고 썩을 것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도둑놈이다, 도둑질 했다라고 한 거야. 어? 그래서 뭐를 콜렉션했어? 율법책에 빠진 물질만 콜렉션했어. 물론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교계가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책이 빠진 콜렉션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트리저리가 됐다는 게 거지. 그러니까 트리저리도 교회에서 받아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의 것만 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것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트레저리 또는 컬렉션 또는 심플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복잡할 게 없어. 단순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단순하다는 얘기잖아요. 심플이라는 얘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어떤 게 간단하다는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복잡하단 미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다 그런 얘기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 것과 가히 사이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요새는 컴퓨터 시대잖아. 컴퓨터 시대인데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좋은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임마누엘 거를 쓰고 있는데 가끔 이제 보는데 이런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고 할 때 저는 써요. 이런 원어를 좀 찾아보고 원어를 워낙 모르니까 제가 할 때는 원어를 사실 안 배웠어요. 제가 다닌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교수 목사님이 임마누엘 성경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요긴하게 쓰고 있죠. 그 목사님한테 항상 그래서 이거 쓸 때마다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여기 지금 심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왜 심플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뭐냐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헬라가 이거 저기 아프로테스라고 돼 있잖아요. 아프로테스인데 요 말이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료 재고 뭐하고 복잡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져서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굉장히 간단해. 하나님 말씀이. 이걸 겪어본 사람만 알 거야. 저녁에는 이거냐 저거냐 말씀 마시고 바다에 가야 뭐 사이다가 있어도 곱부가 없어 못 마시는 거 소용주니까 고매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은 저 생각은 그 생각을 해서 복잡하다면 근데 그런 과정이 끝나서 완전히 정리가 되면 그렇게 심플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간단 명료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간단 명료한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정말로 복잡하다네. 하나님 말씀처럼 복잡하다라고 힘들고 어렵고 깊고 오묘한 말씀이 없어.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면 내가 여지껏 이걸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나눗셈을 4학년 1학기 때 했어요. 구구단을 3학년 2학기에 배웠어요. 지금 초등학교 구구단 언제 배우나? 1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나? 6학년 때 방정식이 나오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5학년 때가 6학년 때 방정식이 나오더라고. 이미 오래전 얘기야. 지금은 더 바뀌었는지도 몰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방정식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쯤 방정식을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학교 공부 과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줘서 그 과정에서 한번 어떤 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제가 국민학교 때 얘기를 했냐면 3학년 2학기 때 구구단을 배웠어요. 우리 때는.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도 했어. 근데 좀 제 자랑하면 저는 구구단 나머지 공부는 안 할 정도는 됐는데 나머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못 외워가지고 그럼 지금 3학년 4학년이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에서 지금 15단, 20단을 외우는데 지금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마다 6학년이 돼도요 국어책을 겨우 띄엄띄엄 읽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읽기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모르겠네. 손자도 지금 4학년이니까 뭐 그래 돼가지고 물어볼 사람이 너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했냐 안 했냐 물어봐야 돼. 지금 이런 정도로 제가 3학년 마칠 당시에 3학년 끝날 당시에 나눗셈이라는 것을 살짝 가르쳤어. 3학년 말기에. 근데 3학년 때 처음 나눗셈은 한 자리 나눗셈이야.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3 얼마?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3학년 때 곱셈을 구구단을 외우면서 이걸 배웠거든. 근데 4학년에 딱 진학됐어. 근데 학교에서 나눗셈 이제 상이 올라와서 첫 산수 시간에 나눗셈부터 나오더라고. 이 나눗셈 문제를, 나눗셈 숙제를 해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걸 못 하는 거야, 이거를. 그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3. 이런 식으로 그때 했다고, 이걸. 그럼 이게 답이 4잖아. 이게 답이 얼마인지, 답이 풀리질 않는 거야. 큰일 났어. 아침은 됐는데 밤새 실험했는데 이게 안 풀려. 이게 안 풀리는 거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숙제 해가야 되는데 근데 한 문제도 못 풀었어. 그냥 아침을 먹고 있었어. 이제 학교 가려고 아침을 먹고 있었어.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제 밥상에 앉아서 마주 앉아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아버님하고. 근데 밥 먹다 말고 느닷없이 이게 이제 고민돼 있으니까 오늘 이거 못하면 학교 가면 진짜 손바닥 맞아야 되거든. 지금도 손바닥 맞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따기 맞고 막 머리 꿀밤 맞고 막 그런 때거든. 이거 큰일 나서 제가 공부 1등은 못해도 꼴찌는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놈이 이거 몰라서 못했다고 그러면 고지를 안 들을 것 같고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얻어 맞을 것 같으면서 손바닥 아니면 종아리 맞을 것 같거든.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밥 먹으면.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밥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문제를 모를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다고.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 간단해. 심플해. 그런 심플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아폴로테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복잡다단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야.
성령의 교회에 들어있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기가 그 답을 얻으면 이거예요. 앞으로 됐어요. 복잡한 거 아니야. 간단해. 너무나도 간단해. 심플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쉬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침을 잔뜩 쥐어주고 무거운 것을 쥐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긴 옷 입기를 좋아하며 상상한 길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잖아. 이 헌금이나 연보에 관해서 이 단어 하나만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트리저리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얘기는 교회 재정이야. 교회 재정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3장에서 이제 이거 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럼 이 트리저로 내 창고에 너희가 11조를 가득 채우게 쌓아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게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입이 차인데 뭘 보죠? 이거는 차있잖아 지금. 트리저리 굽고 와야 차있잖아. 그럼 뭘 보죠? 이걸 비워내야 채워줄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너희가 이 트리저리 이걸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라면 은이라고 한다면, 캐서프 돈이라고 한다면, 또 이거를 모니로 나왔으니까 모니 어디 갔다? 앞서도 나오구나. 신명기 34장에서 그 모니가 money was brows라고 한 말을 그때 했구만. 여기서는 지금 money라는 말을 지금 안 썼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의미만 살펴봐도 지금 연보라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것이 그 속성이 드러나요. 그럼 속성이 뭐예요? 연금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다? 돈이다. 실상은 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연보라는 돈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국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야, 이 교계에는. 응? 그런데 왜 이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숨을 의도는 읽어내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2장에서, 고린도 12장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야. 예수가 말한 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라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록된 성경을 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어, 없었어? 하나님이 있었어, 없었어? 얘기해봐요. 일반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긴 옷을 입으며 상석에 앉으며 문안 받기를 좋아하며 백성에게는 짐을 잔뜩 져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고.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한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 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그렇다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한 예를 들면 자기 집 팔아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 내는 교회 성돈이 있어도 목사가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저 건축 헌금 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봐서 80평생. 빚 얻어서라도 하라고 하는 얘기에서 자기 빚 얻어서 헌금한 목사들은 한 놈도 못 봤다고. 내가 본 범주 안에서는.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이냐고. 앞에서 신명기 그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을 주구해 도적질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주고 말하라고, 즉 하나님 나라를 주고 말하라고 도적질 해도 착취해도 신학자들 목회자들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원수에게 내어줄 대로 천국은 남잖아. 하나님 나라는 남잖아. 다 빼앗겨도. 그래서 3장에 가면 만약에 3장에 가면 그래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오잖아. 만약에 3장은 황충에 한 가지 황충뿐이 안 나와. 이 황충은 요에서 말씀해 보면 황충이 4종류가 나와. 황충이 교회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뭐 농사 짓는데 과수원에 뭐 일반 세상 농사 짓는 그 황충으로 그 해충으로 보지만 그게 목사들의 황충 전부가 성경에서 말하는 황충이 목사들이라고. 포도원의 황충, 포도원을 갉아먹는 황충을 얘기한다고. 말라기 3장 봐. 그걸 누가 긁어먹어? 방금 얘기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포도원을 다 헐었잖아.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전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태준 게 뭐 있는데 유명한 자들은 내게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8장 20절 여기에 보면 똑같이 지금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로 영어로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 결국 신명기 말씀과 바로 직결 연결된다. 이런 얘기. 자,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고린도후서 8장까지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마가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8장 27까지 지금 이게 트리주어리 또는 이게 요즘 가조필라기 표현으로 여기 이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로기아예요. 여기 이제 위에 3번까지 지우고 4번부터 지금 말씀을 나눠봅시다. 사 번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콜렉션인데 이게 지금 그 헬라어로는 로기아로 되어 있어요. 로기아는 그 로고스에서
온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로고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이 아마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 로고스로 되어 있다. 이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다른 데도 로고스를 말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기록한 줄을 말입니다. 근데 이 로기아는 로고스에서 얘기했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뭐냐면 이미 언급된 말해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이 로고스야. 이미 들은 말씀이 로고스야. 그래서 성경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미 말해진 것이잖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혀진 것이라는 성경이. 그래서 로고스야. 이게 이미 말해진 것, 기록된 것이란 말이야. 기록된 물이란, 기록물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로기아야. 마치 금으로 하얗게 해서 그것을 돈을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된다고. 로고스에서 로기아가 나왔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된다고. 응? 이게 연보야. 근데 여기서는 보면 로기아라는 말이 이거 이게 이제 콜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렉션. 이 콜렉션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수집하다예요. 이게 명사거든. 콜렉션. 이게 콜렉트까지 해야 이제 동사고 아이언을 동사에 아이언을 이게 명사가 되잖아요. 콜렉션이 수집된 것이야. 그러니까 수집된 것. 뭐가 수집된 것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지금 1시간 동안 동영상을 들으면 내가 한 가지만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노획물을 2가지도 얻을 수 있고 3가지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로기아 콜렉션 모아진 거야.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콜렉션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고린도서 16장 지금 여기 로기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16장 16장 1절 이 말씀이 진짜 있나 없나 제가 오늘 찾아봐야 제가 거짓말하는지 지금 적기까지 했으니까 이런 의미. 그래서 이게 의미가 그 로기아라는 설명은 공헌 수집된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수집 또는 모집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수집하고 모집했어요? 말씀되어진 것, 로고스에서 로기아가 수집된, 로기아로 수집됐다는 뜻으로 해석해 맞잖아.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나는 그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보냄을 받은 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빛에 대하여 배우는 거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면 총지기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총지기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총지기가 누구야? 총지기가 세례요한이야. 총지기가 세례요한이라고. 그럼 세례요한이 왜 총지기냐면 아들이 아니잖아.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지. 즉 아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아들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아들 자리를 찾으라고, 그 권한을 찾으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빛도 아니요 그도 아니요 오리라 자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에요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모든 목회자들은 세례요한이라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지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목회자들 잘 들으라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목회자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목회자들이 이런 말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 내가 천국 보낸다고. 내가 천국 보낸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대들고 까불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천국 못 가? 지옥 가? 벌 받아? 하나님께 기름 말린 종에게 너희들이 대항해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저 포항의 포도원 교회 이번에 이제 물러났더만 이제 정식으로 유튜브 보니까 물러났더만 정식으로 사임했더만. 그런 개쌍 무식하게 하면 안 되지. 목사들하고 다 뭐 사람이니까 감정이 없고 그 세상 얘기로 얘기해서 부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사람은 없죠. 목사도 요구할 수 있고 성질 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와 장소가 다르잖아. 때와 장소도 다르고 상대도 다르고 이걸 분별하고 가려줄 줄 알아야 목회자지.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종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다 할 수 있어. 성경에 기록된 그 말 본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뭐예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뭐냐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행동로지만 그러냐? 말씀에 대해서 특히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것이 앞에 얘기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이사의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예문으로 들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지금 가이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오포링을 11조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씀도 다 그렇지만 이 말라기 말씀은 진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꼭 좀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의가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박사들은 한번 나하고 변론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변론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 서로가 깨닫자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내가 진짜로 변론하자면 그 한쪽의 다른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 성경의 지식을 나도 좀 배워보자. 어떤 곳에서 그렇게 하는지. 자,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 로기아라는 말은 콜렉션이라는 말인데 이게 공헌. 이 공헌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드리는. 우리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네. 공물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공물이라는 것이 일제시가 끝나고 우리 해방했을 때 공물 또는 공출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 공물이라는 말이 이 곡식이라는 그런 곡식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물이에요.
공출한 거. 이게 로기아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공적으로 드린 것. 어? 이거 이런 뜻이에요. 공물. 그럼 이게 공물이잖아. 이 공물이라는 뜻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 내가 얻은 소출의 일부가 세금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얻은 것 중에 일부가 세금이 되는데 이 세금은 내 것이 아니야. 공물이야, 공물. 이것이 나라에 바쳐지면 이게 국고가 되는 거야. 교회에 바치면 이게 교회에 공금이 되는 거야. 그건 공물이에요. 근데 그걸 뭐로 표현했다? 로기아로 표현했다. 말씀이 공물이래. 즉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 예수가 요한복음 2장 3장 이로 쭉 거쳐가면서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이 공물 로기아는 성전이 되는 요새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뭐를 기도하느냐? 로기아로 기도한다. 주어진 말씀에서 얻어진 로기아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게 곧 진리야. 따지고 보면 이 로기아가 진리라고. 성경에 주어진 말씀에서 얻어진 로기아가 성전을 세우는 주축들이라. 그러한 로기아가 있어야 성전이라고. 이게 진짜 신명기 34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율법책이야. 헌금에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 줄을 사실 나도 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원을 찾아보면서 단순히 그냥 말라기에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니까 이렇게 해 이게 11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물건이 되고 이렇게만 생각해서 솔직히 저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오원을 이렇게 쭉 찾아가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표현되고 이런 단어를 왜 채택했을까? 여러 단어들을 조합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이면을 오원을 따져보니까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라기에 기록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금은 연보는 11조는 헌물은 내가 온 세상을 다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너에게 이 썩을 것을 원하겠느냐 이 바리새인 놈들아 내 제사장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알지 못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이야기했듯이 언급했듯이 가장 그 고상한 세상 속담으로 얘기하면 개 눈은 똥만 보인다야. 이게 가장 고상한 속담이야.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보낸 종과 같이 벙어리겠느냐 개겠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 없어요? 이 개들아 제대로 지져봐.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아.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개들이 많아가지고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나왔나? 그때는 벙어리 개들이 많았나 봐요. 이건 주의 종들을 두고 한 얘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 보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연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폴로테스라고 나왔어요. 아폴로테스라고 나왔는데 이 아폴로테스는 이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단순이에요. 단순인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은 어떤 설명으로 되어 있냐면 분별이나 이기주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이 뜻이 분별이나 이기주의, 어떤 나누고 따지고 분별해야 될 것과 또는 자기 개인이나 어떤 사람의 욕심이라는 그 이기주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배제된, 전혀 빠진 그런 거.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어떤 얘기는 앞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 그럼 이렇게 깨닫기 어렵고 힘드냐? 시편 78편이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기록하고 시편 78편에서 시편 기록자가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기록했고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건 신학 박사 장로교에서 신같이 떠받드는 어떤 땡땡땡이도 그 추석을 못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잖아요. 그러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얻어지는 결과는 굉장히 심플하게 얻어지잖아요. 여러분들 144,144 규빗 이거 여러분들 다 깨달았죠? 처음에는 144,000이 뭐고 이거 왜 144가 되고 이거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화형문과 그룹들이 뭐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고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 그 다 깨달은 분은 얼마나 심플해졌어요. 여기 어떤 다시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기 어떤 자기 생각이나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다, 단순하다의 뜻으로 지금 여기 아폴로테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플시. 이렇게 단어를 채택한 그 어원과 그 근거를 따져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단어를 채택하고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생각하면, 즉 쉬운 얘기로는 작가의 의도란 말이에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작가의 의도를 캐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설교라고 이미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제 동영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복잡하지가 않아. 너무나 명료해.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 생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없어질 수 있다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는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 0이죠. 이런 거 하나 더해도 없어질 수도 있고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물리나 과학에서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무한으로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각자 나예요. 각자 내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지 않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 세포 분열을 거쳐서 나 하나라는 인간을 만드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다. 그래서 그 과학이나 생물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로 따지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1 더하기 1은 아니라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면 나 하나를 만드는 말씀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만들잖아. 그러나 그 깨달아진 한 말씀은 복잡 미묘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다고 심플하다고. 이러한 말씀들이 콜렉션인데 모아지고 모아져. 이것이 뭐가 된다고? 앞에 얘기한 성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로기아가 된다. 이 로기아가 들어있는, 로기아가 살아있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러한 자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야. 작게 따지면 각 하나야. 거기에서 그 말씀과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당신이 소개한, 당신이 내게 알게 한 하나님이요 그 표와 함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온전한 11조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로기아는 빼먹고 그 땅에서 나는 미나를 갖다가 오퍼링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합해서 11조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도둑새끼라고 해요. 도둑놈이라고.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 신학에 가르치는 그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은 도둑놈 아니에요? 근데 저도 도둑놈이었어. 왜?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알기는 나도 도둑놈이었지. 하나님 것 싹 빼고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들었으니까, 월급 타는 거에 11조를 드렸으니까 썩을 것만 들고 하나님 말씀 빠졌잖아.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없는데 로기아가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콜렉션이 없는데, 심플한 것이 없는데, 트리저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드리냐고. 그러니까 나도 전에는 도둑놈이었지.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너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하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더 깊은 말씀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더 깊은 뜻도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로기아가 없잖아. 콜렉션이 없잖아. 트리저리가 없잖아. 즉 트리저리가 국고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가 비었다는 얘기거든. 이것은 곧 성전이 비었다는 얘기거든. 성전이 비었다는 얘기는 로기아가 없다는 얘기거든. 로기아가 없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풀어지지 않았다, 열려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트리저리가 없지. 텅텅 비었지. 세상에 썩을 것은 썩어 넘쳐도.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지금 헌금 연구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데 이제 또 헌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좀 여러분들 살펴보고, 헌금은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헌금이라는 말이 뭔지를 좀 다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고린도후서 9장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이제 헌금, 헌금 아까 이제 누가복음 12장은 하긴 했지만 헌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좀 다음 주 1시간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모두가 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시고 깨달으셨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야. 물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헌금도 얘기하고 연보도 얘기하고 미나도 얘기하고 11조도 얘기하는데 진짜 11조와 헌물 오프링과 미나와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오해가 많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도 아는 것이 힘이고 지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속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서 11조 정리편을 얘기하고 11조를 전할 때 이 11조 하나만 알아도 교회 다니면서 최소한도 내가 물질만을 낼지라도 속지는 않을 것이다. 뭔지 알고는 할 것이다 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목살에서 끌려가도 도살장에 가는지 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세상으로나 하나님으로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이고 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지식의 말씀이 되어서 속지 말고 이 길을, 즉 영생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허탄한 길 가지 아니하고 걸려서 실족하지 않는 정말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정로와 첩경으로 행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혀와 입술에 뻑뻑하고 둔하며 정하지 못한 사람의 인간의 입으로 아버지의 혼과 티가 없는 거룩한 생명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즉 영생의 하늘에서 내린 영생의 생명의 떡을 대놓고 증거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우리 위에 아버지는 광야에서 먹었던 모세가 주는 만나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백성의 모두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기진맥진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처음 듣는 영혼이 있을진데 그 영혼 위에도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영혼이 소성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희 백성의 모든 무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한 그날까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생이 영원으로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